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 해같이 빛나는 믿음 신앙자 되게 하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욥기서의 말씀에 금은 철은 두드려야 더 예리해지고 빛이 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도 점검 같은 신앙이라 연단되어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에 꼭 믿음 생활 더욱 잘해서 정말 정금같이 빛나고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신앙자들 되기를,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계시록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쭉 매일 큐티 묵상하듯이 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밤모섬에 이제 위리안치 같은 그런 귀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 절망하지 마라. 요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하다. 그리고 최후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요한 사도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고백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뭐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 장엄하게 성경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7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거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야 들어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뭐라 그랬습니까? 들에게라고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슨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2장 11절의 말씀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가면은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너는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식어져 버린 신앙을 회복하여서 꼭 많은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꼭 지나가고 극복해서 믿음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기둥 같은 삶을 살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더하여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요즘 넷플릭스인가 그걸 통하여서 전 세계에 1등하는 그런 이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목요 새벽에 제가 잠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목요 새벽에 그 오징어 게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무슨 황무성 감독이 만든 드라마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대요. 뉴스 시간에도 나오더라고. 그 나오는 게임이 프랑스 사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한다고? 달고나 그거 게임한다고, 사람들이 달고나 게임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주인공 이정재가 그 사람이 그 달고나 게임하는데 설탕 이래가지고 그 부러지면 안 되고 모양 그대로 떠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 일부러 정확하게 하려고 혓바닥으로 설탕을 살살 핥아가지고 다 녹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똑똑 때가 떼내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서 살아남는 그 게임이 지금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유행하고 있대요.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에 제가 목요일 새벽에 잠깐 언급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최종 살아남으면 상금 426억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너도 나도 달려든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지면은 탈락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죽는 거예요. 어디선가 빵 총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죽는다. 한 사람씩. 게임에 지는 자는 탈락한 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오 목사님이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내가 또 뭐 잘못했는가 같은 우리 오 목사님이 목사님 426억이 아니고 몇 억? 456억이래. 456억. 그 당시 30억이 늘었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456억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만은 456명이 참가를 했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이 올라간대. 그래서 최종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상금을 몇 억을 가져간다? 456억을 가져간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전 세계에 우리 어릴 적에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 게임이 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소박하면서도 재미있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이 있고 또 이제 줄다리기 게임이 있고 줄다리기 게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줄다리 게임이 있고 구슬 홀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게임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달고나 게임이 있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할 때 뭐 이렇게 딱지치기 게임도 있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열광을 한다.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 K 문화라 그랬어요. 우리 그 방탄소년단인가 그 가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무대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일부러 초청해줘가지고. 자고나 뭐 내가 방탄소년단 노래도 저는 하나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런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뻗어가고 문화에 K 문화에 있어서도
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드라마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최종 둘이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456억의 그 상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최종 승자가 누구더라? 물론 이제 최종 승자는 누구다? 주인공이래, 주인공. 주인공이. 어머니의 이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참가하는데, 근데 그 상금을 처절한 그런 죽고 사는 생존 게임을 넘어서서 그 상금을 받아오니까 어머니가 이미 뭐였더라? 돌아가시고 없더라. 뭐 그런 이제 허망함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교훈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자, 이만하고 여러분, 게임에서 지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탈락하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처절한 생존 게임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슨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 생활에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탈락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겨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더 나아가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을 하면은, 경기를 하면은, 게임을 하면은 일단 이기고 봐야 뭐 그게 되는데, 근데 저도 좋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저야 기분 좋은 싸움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조야 손자와 할아버지가 씨름을 합니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그 무슨 뭐 7살, 8살 뭐 손자한테 지겠습니까만은 얼굴이 빨갛게가 덤비는 손자 씨름합니다. 할아버지가 어이쿠 그러면서 넘어져 줍니다. 그럼 손자가 이겼다고 좋아한다. 할아버지가 뭐 했다? 져준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 져주는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야복강변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루스 땅에서 만났던 그때의 그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 떠나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제 쉽게 말해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야복강변의 기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영적 삿발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래 야곱아 내가 졌다. 어찌 하나님이 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제 너 이름을 바꾸어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가 나를 이겼구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꼭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기저기서 어렵다 힘들다 거기 함몰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더 힘듭니다. 몸찌부당할 때 그냥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뭐하다. 제 자신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막 나가서 어디 뭐 운동이라도 하고 막 아이고 딱 그냥 딱딱 튀 나가 버려야 되지. 깔아앉아 있으면 더 하더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멘으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루터 같은 일을 말하기를 그래서 갈라디아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받는 것에 엑기스가 갈라디아서에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았고 사도 바울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었더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놓으니까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란시킨다. 교란시켜. 4장 17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 시켰어?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5장 12절은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떠난 그 자리를 저들이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뭐냐 하면은 마귀 열심이에요. 마귀 열심. 사람들을 이간시켜 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선한 일에 은혜의 일에 축복의 일에 열심히게 하소서. 아멘. 그 잘못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특별히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그런 시험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이 시험을 이기고 참으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거 누구를 드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복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받을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이 받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았었으니까 이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도 받는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는 말씀입니다. 하오니 성도님들, 이런 힘들고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줄을 꽉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유혹하니까, 그래서 교란하는 자들이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런 약한 자들을 너 막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뭐해라? 바로 잡아줘라.
여러분, 남을 이렇게 바로잡을 때에 정말 온유한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면은 정죄부터 하기 쉬워요. 손에 돌부터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머리채가 끌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냥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한 건 했다 이거예요. 잡았다 이거예요. 남자는 왜 안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 되어 있는데 어떡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고.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저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온유한 심정으로 돌 들지 아니하고, 성도들이시여, 어려운 시절에 믿음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데 온유한 심정으로 세워가라. 그러나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실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거든 온유하게 바로잡아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너는 누구를 살펴라? 나를 살펴라, 너를 살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도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사람이 막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더더욱 남을 그냥 짓밟으려고 그럽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군자가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냐,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참 말은 멋있어요. 자기에게는 뭐한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이다. 그리만 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의 군자다.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 자꾸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부터 먼저 제거하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말 뭡니까 여러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잘못이고, 내가 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변명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남은 요만한 것이라 있으면 말씀. 특별히 정치권에서 그걸 또 매번 뉴스에 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계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느냐,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의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서, 깨우치기 위하여서. 얼마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가,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지 않았는가, 광야에서 만나 먹이지 않았는가, 주셨지 아니한가,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메추라기 몰아주지 고기 주지 아니하였는가,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원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세 때가 되면은 너희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상대방이 남이 누가 잘못한 걸 보면은 탓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래 잘못하니까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삶을 살면서 반면교사의 반대말은 뭐냐? 정면교사라.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발음을, 긍정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게,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하여서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들을 잘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짐을 잘 지십시오. 그럽니다. 짐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다만은 져야 할 짐은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짐을 덜 질라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이 누가 안 져주나. 우리 안에 그거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건강한 교회는, 정말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회는 내가 져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짐을 뭐 하십시오?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남 보고 짐지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짐을,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 이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저 누가 해주려니 그거 없어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그거 축복받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됐습니다만은 그 지나간 드라마 가운데서 경찰 학교 학생들, 경찰대학인가 그 이제 소재를 해가지고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도 시키지만은 경찰이기 때문에 체력 훈련도 열심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관이 이제 아주 엄격한 교관인데 마지막 이제 체력 훈련하는데 전부 다 자기의 이제 짐을 짊어지고 그 산악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2시간 아닌가 그렇게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오면은 합격이고 안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 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가다가 그다음 선두쯤에 가던 한 그 생도가 학생이 나무 뿌리에 돌뿌리에 걸려서 빽단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버렸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던 많은 학생들이 야 저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야 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2시간에 주판 뭐 하겠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안 됐다 생각하고 그냥 다 지나가고 어떤 애들은 고소하다 경쟁자 한 명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봅니다. 근데 한 성도가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도 처음에는 지나칩니다. 근데 마음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학생을 부축을 합니다. 짐을 자기가 집니다. 이제 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부상당한 학생이 먼저 가 친구야. 난 어차피 그랬는데 너라도 합격해야지. 야 니야 같이 가자 힘내봐.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그래 들어오니까 남들은 이미 다 돌았습니다.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온 여러분들, 이 2 학생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규칙적으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들 합격시켜줄 거 어떡할까요? 모두가 다 합격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 키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범인 잡고 이야기 서로 그하기 위해서 있지 않느냐. 근데 경찰이라는 것은 동료와 함께 해가지고 힘들고 위험한 일 만날 수 있다. 근데 체력 키워가지고 너만 살 거냐 이거예요. 너만 합격할 거냐 이거예요. 동료가 어려움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런 훈련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냐, 훈련이. 고로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산악훈련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의 짐을 지고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승리한다 말씀입니다. 마귀가 교란시키고 마귀가 시기하고 싸움질 붙여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오징어 게임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 그 줄 달리기 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줄을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것이 아마 15명이나 10명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줄 당기기 상대방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당겨서 지면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당겨 오면은 줄이 그냥 탁 자동 끊겨버립니다. 그거를 알고서 사람들이 팀을 구성을 하는데, 전부 다가 힘센 사람, 건장한 남자들끼리 한 팀을 다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남은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삐리삐리한, 주인공도 좀 삐리삐리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밀려난 어른, 영감, 여자, 이런 사람들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줄당기기다라는 그런 이제 게임이, 미션이 주어지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영감님이, 줄당기기는 꼭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 일단 버텨. 힘쓸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겨드랑이에 줄을 끼고 딱 먼저 45도로 뒤로 제끼고 버티라, 이게 당기지 말고. 언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을에 체육대 하면 그렇게 줄 당기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열심히 당기면 버티고 있다가 마음이 같이 되는 게 중요해. 동시에 한 3발짝 타다닥 앞으로 나가고 멈춰. 그러면 저쪽이 우르르 무너질 거래요. 그때 잡아당겨.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겨요. 다른 사람들이, 팽개친 사람들이, 힘약한 여자들, 노인, 삐리삐리한 사람, 너는 우리 조에서 너희는 안 받아, 이래 밀려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서로 같이 챙겨주려고 하니까 승리조가 되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무엇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이요? 시험을 이겨내는 연약한 지체들의 비결이 무엇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같은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목요일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그 아버지 때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버지 때의 믿음을 생각하면 참 저분들 순수했다, 참 우리 아버지 믿음 복된 믿음이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1년을 이제 이렇게 결산하면 촌에는 11조 예물이 1년 농사 지은 겁니다. 포도 농사 짓고 이제 나락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 예산하고. 그때 시골 교회 제법 괜찮았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춥고 불때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그 이제 사랑방이 이렇게 모여가는데 제가 좀 똑똑했거든요, 그때요. 반주자님, 내가 그때 좀 똑똑했다고. 그래 와가지고 나보고 그 이제 이게 주산 막 나와가지고 기록 하락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재정부를 맡아 있었으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럽니다. 원래는 포도 농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년보다 좀 못됐고 나락 농사도 좀 그렇지 않는데 추수감사에서 1년 지나고 그 가지고 이제 살림 살고 하거든. 총교회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 장로님, 박 장로님이 우리가 좀 더 합시다. 힘든 때니까 우리가 좀 더 합시다. 생각나는 그런 그 어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힘들 때에 우리가 좀 더 합시다. 서로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 짐조차도 안 지려고 합니다. 어렵다 핑계로 힘들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십시오. 자기 몫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이깁니다. 회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장부터 해서 사원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회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에 가장 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강한 팀을 이겨낸단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짐을 지려는 그 마음.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이면은 선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온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의 자연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의 법칙이 있으니 그게 뭐냐? 헛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뿌리고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 뭐합니다? 거둡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둔다는 말이 뭐냐면 데라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라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주워 담는다 이거예요. 주워 담는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주워 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심으면 거두리라. 거두리라를 강조하고 실제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합시다. 심음과 거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9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 어제 한글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날에 우리가 꼭 좀 생각할 것은 너무 지금 뭐 저도 가끔씩 그런 버릇이 있는데 영어도 잘하지 못하면서 영어도 섞어섞고 뭐 이러는데 한글 우리 자타가 여러분 인정합니다. 세계에서 망한 글이다. 세계에서 망한 문자다. 뛰어난 문자다.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 등재물에 여러분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근데 그 문화유산 정하는 데 있어서 활자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한자가 소리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이 그 한글을 만든 목적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우리가 왜 만드냐? 그래 돼서 훈민정음이 그렇게 이제 유네스코 기록물에 됐는데 나라 말씀이 우리 많이 외웠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뭐하지 아니하여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한자하고 다르 서로 안 통한다 이거야.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힘든 힘을 당하니 내 이를 일반 백성에게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널리 사용하는데 평쾌하려 함이라. 이게 문자 만드는 그 비결이다 이거예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백성을 유익하게, 백성을 마음에 두고 국민을 마음에 두고 만든 이 문자가 없다 이거예요. 야 귀하다 이거예요. 목적이. 요즘 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뽑는데 이 당 저 당 하는데 뭐 이거 여야 없이 그러나 제가 보면서 좀 착각이 생긴 사람들이 다 먼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장로님 출신들도 2번, 3번 있었는데 다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안 좋아. 뭐 정치 누구 뭐 그거 떠나가지고 누가 더 못됐나, 누가 더 거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하십시오. 기회에 있는 대로 남을 선하게 좀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음입니다. 그거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납니다만은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게 운전 습관이 조금 좋지를 못해요. 고백한데 좀 이렇게 전투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차 접촉 사고도 내고 뭐 이렇게인데 최근에 그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체국 택배차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래는 훨씬 더 먼저인데 아이고 뭐 택배 하시는 분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가 멈칫하더니만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 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고 싶은데 쑥 쓰더니만은 나한테 뭐 하려고 하나 이 사람이 내가 비켜줬는데 이러고 있는데 창문을 쏙 내리더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한 1분 기다렸나? 그 사람이 이렇게 창문 내려가지고 말하는데 10초 됐나? 하루 종일 기분 좋더라 이거예요. 뭐 한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진짜로 믿음의 삶입니다. 착한 일하고. 그래 심어 놓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뭐하리라?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맺읍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심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심으십시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때가 되면 열리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도문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